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입니다. 어떻게 마치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버님 성화절 기념으로 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예배 때는 우리 독생녀 참 어머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 그토록 기다려오신 하나뿐인 딸이고 그 독생녀를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키시고 그 독생녀가 스스로 성장하여 인류의 참 어머니가 되겠다고 결단하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식구님들은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잘 기억에 잘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한 토대 위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부모님께서는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과 독생녀의 어린 양 혼인잔치의 때가 왔음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녀는 하늘 부모님을 위하여 인류의 참 어머니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어머님이 결단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독생녀 혼자서는 참 부모 이상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할 때 비로소 하늘부모님이 온전을 닮은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부모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때가 왔음을 알리시고 독생녀가 스스로 결단했던 그때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을까요? 재림 예수님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독생녀와 만났을까요? 하늘부모님 물론 기독교인들까지 2000년 동안 하루같이 기다려온 재림 예수님 즉 어린 양 혼인잔치는 어떻게 치러졌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간 시절 아담은 타락으로 인해 독생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스스로 성장하시어 독생자로서 생을 마치십니다. 지상에서의 그런 33회 생애를 통해 독생자의 정체성과 그 본질을 지키며 승리한 토대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늘 부모님께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뿐인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참 부모가 되어 인류를 구원해야 될 책임은 아직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님의 육신을 가진 채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론에서 배웠듯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못다 이루신 책임을 완수하실 수 있을 것일까? 하늘부모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책임을 이어 완수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소명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부모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에게 자신이 이룬 모든 승리의 기반을 전수하시어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명을 인계하게 되고 그러면 이처럼 하늘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과 기반에 계승한 한 사람 즉 재림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못다 이루신 사명 즉 하늘부모님이 6,000년 만에 보내신 독생녀를 만나 참 부모가 돼서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완수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하신 목적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태어나야 돼요? 독생녀가 탄생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독생녀의 탄생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녀의 탄생이 이제 확정되게 되면 그때
하늘부모님께서는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할 그 한 사람을 특별히 소명하시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유대민족 가운데 다시 독생녀를 보내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 새로운 선민을 택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고, 그 한민족 가운데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민족 가운데 탄생하셔서 독생녀의 탄생이 확정된 때에 하늘로부터 특별히 소명을 받고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기반을 준비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인류의 참 부모, 즉 참 아버지가 되실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재림 메시아 문선명 참 아버님이신 것입니다. 문선명 참 아버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1919년 3월 3.1 운동이 있었던 그 다음 해에 있던 1920년 음력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군 덕업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혹시 독생녀 참 어머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는가요? 그죠? 아버님과 똑같은 음력 1월 6일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인연입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인연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태어나신 정주는 독생녀 참 어머님의 고향인 안주에서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머님의 외가였던 조한준 할아버지가 세웠다 했던 그 달래강 다리 기억하십니까? 그 달래강 다리, 그 다리를 세운 곳이 바로 이 정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그 불상, 보살을 보았다고 그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아버님이 태어난 상산이라는 곳은 정주 읍이랑 그리고 바다랑 약 8km 정도 떨어진 아늑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이라면 누구든지 후하게 대접하면서 아버님의 집 둑한 사랑방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거지가 밥을 먹으러 오면 방 안에 들여서 집안 어른들이 먹었던 똑같은 밥상을 대접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룻밤 묵으며 밥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문경유 충부님, 참 아버님의 아버지죠. 그리고 김경계 충모님, 어머니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아버님의 가문은 유교 집안이었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집에 한문 선생을 들여서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림 메시아는 하늘부모님이 준비하신 기독교 기반에서 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부모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가정을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이끄시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3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였던 문윤국 할아버지를 1910년 장로교에 입교시키게 합니다. 이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 문윤국 할아버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고향 인근의 3개의 교회를 맡기도 합니다. 이 문윤국 할아버지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때 전국 13개 도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과 그런 시위를 주도하다가 죽창으로 3곳에 찔리고 체포되어 옥을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1921년 고향 일가와 교회 신도들을 설득해서 그 동시에 돈 7만 환, 즉 지금으로 말하면 쌀 4,270가마니를 살 수 있었던 금액을 마련해서 상하이 임시정부에 군자금으로 보내주시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당시에 참 아버님의 집안에는 괴이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일가 식구들이 객사하고 돼지 7마리가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형제들이 어린 나이에 요절하기도 하고 영문 없이 참 아버님 형님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등 쉴 새 없이 어려움을 몰아칩니다. 그러던 중에 형님이 교회에서 안수 기도를 받고 치유되면서 가족들이 모두 장로교 신앙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기독교에 입교한 후에 참 아버님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 삶과 죽음과 같은 근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하늘 부모님께 눈물로 간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는지,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늘부모님께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는 예정된 때가 되자 이런 참 아버님을 부르셨는데, 하늘부모님께서는 1934년 3월 4일 한승훈 대부님과 홍순의 대모님이 혼인하는 날을 기하여 그 가정에 이제 독생녀를 탄생시킬 것을 확정하시고, 한민족 선민 가운데 선의 공적이 많은 문씨 가문에 문선명 참 아버님을 소명하셔서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 성취한 모든 승리적 기반과 못다 이룬 참부모의 사명을 인계받게 하셨습니다. 1935년 4월 17일 새벽 근처 묘두산에서 밤새워 울며 기도하던 16세 참 아버님 앞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버님은 두려움과 감격 속에 예수님의 슬픈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또렷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늘부모님께서 슬픔에 잠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군림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늘부모님이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로서 가슴 미어지는 슬픔과 한 맺힌 외로움 속에 고뇌하는 하늘 부모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늘부모님의 섭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못다 이룬 사명을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인류의 제약과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건져내어 한많은 하늘 부모님을 해방해드리는 일, 본래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위해 이루고자 했던 그런 참 부모의 사명을 대신 감당해달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아버님의 나이는 16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과연 내가 16살이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6살. 나는 얼만큼 자라냈나요? 그때 나는 어떻게 지냈나요? 16살, 나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만약 16살 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 아들이 16살인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자기 게임만 하고 학교 다니기 싫어갖고 힘들어하는 그런 나이에 이런 계명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나는 어땠을까요? 16살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과연 저런 소명을 받았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버님은 수차례 거부했다고 하면 당연하죠. 그죠? 16살에 그 엄청난 사명을 하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참 아버님은 어리셔서부터 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눈이 작아서 조금 눈이라는 별명도 있으셨고, 또 하나의 별명은 하루우리였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해서 하루우리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친구가 아프면 치료비를 대주자고 울며 졸랐고, 배 굶는다는 소문을 들으면 자기 집에 쌀을 다 퍼다가 주고, 식구들 한 달 내내 먹으려고 떡을 해놓으면 그 바구니채 들고 가다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여줬고, 또 친구 도시락 반찬이 변변치 않으면 자신과 바꿔 먹어야 편했던
문실가가 많이 살았던 마을에 소외된 집이 있으면 한 식구처럼 드나들며 그들을 챙겼던 그런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하늘버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을 때 기도 중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일제치하의 민족적 순환을 감내하면서 인류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해 달라고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냈던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참 아버님은 엄청난 사명을 들이시고 몇 번이나 거절하셨지만 당신을 부르신 하늘버님의 서글픈 사정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끝까지 거절하면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참 부모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서 독생년을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기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기반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은 참 아버님이 이제 이루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다 밝히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찾아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기독교 환경권을 조성하고 국가적 기반 위에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사명.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 환경권을 조성하셔야 되고, 국가적 기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재림 메시아가 독생녀를 맞이할 때까지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이룬 토대 위에 드디어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참 아버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은 예수님이 미처 다 말씀하지 못했던 하늘의 진리를 찾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하늘부모님 예수님과 문답하시고 또 영계와 교통하며 인생과 우주 그리고 역사의 진리를 탐구하는 책임을 필사적으로 완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부모님의 구원 섭리가 집약적으로 담겨있는 성경을 수없이 독파하시며 연구하면서 깊은 기도와 함께 그 안에 담긴 섭리적 비밀을 파헤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주에서 복통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의 경성 실무학교 전기학과를 다신 참 아버님은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 당시 동기였던 엄덕문 씨에 따르면 또 세종문화회관 건축하신 분이 엄덕문 씨입니다. 참 아버님 하숙방에는 늘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히브리 원어 성경이 펼쳐져 있고 여러 번 빨갛게 밑줄이 그어져 책이 너덜너덜했다고 합니다. 한 번 기도하면 몇 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참 아버님은 하늘 부모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진리의 핵심을 찾으시게 됐던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자녀로 창조하셨으나 그들이 타락해서 자녀를 잃어버린 하늘의 슬픔을 하나님이 되셨다. 그들을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구원 섭리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하늘부모님의 그 심정을 알게 되셨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며 다시 재림하여 참부모가 되셔야 한다는 비밀도 밝혀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스스로 찾은 진리의 내용을 원리 원본으로 정리하셨는데요. 1951년 5월 11일부터 집필하기 시작하셔서 1952년 5월 10일에 완성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직접 쓰셨던 원리 원본, 저 천정궁에 가면 한번 보셨을 겁니다. 또 57년도에 제자들이 원리 원본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해설한 원리 해설이라는 출판을 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리 강론이 1966년에 우리가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기반 가운데 하나인 진리를 찾아 선포하는 사명을 이루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참 아버님은 기독교가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셔야 됩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이 이루어야 할 가장 중심적 사명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인 성령운동이 한국 기독교를 연결해서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를 벌어졌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 쓰고 한국으로 재림한다는 계시를 받은 신령 공동체가 여러 나온다 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독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된 기독교의 하늘의 뜻을 전파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된 신령 공동체의 하늘의 섭리를 밝히셨는데, 그들은 참 아버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중교 같은 경우는 입으실 옷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스스로 한 땀 한 땀 옷과 신발을 만들었던 그분들도 참 아버님 재림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다음에 신사 참배를 거부한 기독교 그룹과, 그리고 당시 제도권에 행사하셨던 그 기독교 주류 기독교에 나가 하늘보냄의 섭리에 대해서 전하지만 그들 역시 참 아버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래 기독교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노정을 통해 영적으로 승리하신 기반으로서 장차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가 활동할 수 있는 세계적 기반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독생녀를 환영하는 환경권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반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은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아시고 기독교를 깨우쳐 참 아버님의 기반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기독교가 불신함으로써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기독교 환경권을 조성하기가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려야 할 참 아버님은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섭리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를 대신하는 기반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였습니다. 1954년 5월 1일 참 아버님께서는 세대문 집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를 창립하시게 됩니다. 세계의 대문을 지나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집이라고 해서 세대문집이라고 불렸는데요. 그곳에는 세계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2000년간 하늘보님이 준비해 오신 기독교에 비해 그 기반은 아주 미약하고 그지없었고 기독교로부터 수많은 극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창립 이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1954년 이화연대와 연세대 등의 기독교 대학을 중심으로 기독교 사관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화여대 학장이었 기독교 학과장이었던 김영운 교수를 그 당시 총장이었던 김한란 총장이 지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통일교회에 보내지만 오히려 이 김영운 교수도 전도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외국의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했던 기독교 기반을 가지고 있던 학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학생들을 퇴학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초반에 기독교의 처사를 비판했던, 초반에는 우리를 옹호했던 그런 언론들이 정부와 기독교단의 압력으로 연일 비방 기사가 쏟아내기 시작했고, 기독교 단체에서는 80여 통의 투서를 보내서 1955년 7월 4일 참 아버님께서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10월 4일 결국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연일 비방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은 아버님이 석방될 때는 아무 잠잠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 정부 요직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버님이 기독교 내에 환영받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면 이를 통해서 한국 정부랑 연결돼서 국가적 차원에서 독생녀를 맞이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불신론과 박해로 또한 국가적 차원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참 아버님은 대신해서 미국과 일본 선교사를 파견함으로써 국가적인 기반이 조성됐다는 조건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58년 최봉춘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하셨고 1959년 김영운 선교사와 김상철 선교사를 미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일본 파송에 대한 얘기는 아버님 자서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차례 미리국을 했지만 결국 거부당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그 최봉춘 선교사가 결국은 살아서 일본, 지금의 일본에 그러는 통일교를 기반을 마련했던 그것을 아시고 아버님은 국가적 차원의 선교사를 보냈던 그 조건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기반과 국가적 기반의 어떤 조건적 섭리를 가지고 드디어 독생녀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을 조성하셨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독생녀를 맞이하여 선하기 위해 섭리적 환경을 조건적으로 갖추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적인 기독교 환경권이나 국가적 기반 위에 세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기독교와 정부의 핍박 속에서 아버님이 성혼하기 그 전날 밤 11시까지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은 토대 위에 새벽 4시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섭리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대머님과 함께 그 당시 춘천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신령 공동체의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였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김성도 부인이 장남인 정석천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성주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서울에 있으니 빨리 와서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성도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 마찬가지로 음란 집단으로 오해받아 핍박을 당하고 곡고를 치르는 교회가 나타나면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가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우연히 신문을 보도된 이화여대 퇴학사건 기사를 읽고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라 언론에 보도된 통일교회 수소문에서 찾아갔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원리 강론 강의를 듣고 바로 입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와 참 아버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고향에 있을 때 2번이나 꿈에 만나 뵈었던 그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모님은 교회에 입교하게 되었고 이듬해인 1956년 참 어머님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해 3월 세대면집에서 옮겨온 청파동 교회에 처음으로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이 만나게 됩니다.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은 어머님을 만나시고 대한민국의 한학자가 태어났다. 대한민국의 한학자가 태어났다. 대한민국의 한학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3번 읊조리듯이 반복하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959년 가을에 지날 무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참 어머님께 나타나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때가 왔음을 알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 참 하느님께서는 1960년 음력 3월 16일 어린 양 잔치가 거행될 날짜를 먼저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잔치 신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성혼식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여러 영적인 계시 속에 독생녀 참 어머니를 찾으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날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 양 잔치는 재림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잔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잔치는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아들과 딸이 참된 부부로 혼인해서 인류의 참 부모가 된 의식으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즉 참 부모님 성혼식을 의미합니다. 참 부모님은 약간의 꽃이 장식된 소박한 집에서 성혼식을 치르셨고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늘 부모님과 인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할 것을 하늘 부모님 앞에 맹세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맹세를 어제일처럼 기억하고 계신다 하십니다. 참 부모님 성혼식은 하늘 부모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소원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아담과 헤아가 온전히 성장해서 하늘 부모님의 축복 속에 성혼함으로써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부모가 되어 참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그 꿈은 이제 연장되게 되었던 것이죠. 하늘 부모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 역사가 시작되었고 독생자, 독생녀, 어린 잔치를 통해 하늘 가정을 다시 세우셔서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 노정을 쉼없이 끌어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 부모님 성혼식을 통해 비로소 하늘 부모님과 타락 인간이 본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셨던 그 오랜 구원 섭리가 바로 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게 어린 양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은 예수님을 만나 그날부터 매 순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삶으로 내달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다 이루신 노정을 완주하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인류의 영원한 참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한 후에는 참 어머님과 함께 참 부모로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삶에서 하늘 부모님을 빼면 이야기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버님은 오롯이 하늘 부모님을 향한 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은 독생녀와 성혼하여 하늘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된 참 부모로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참 아버님은 하늘 부모님이 나를 찾기 위해 단 하루라도 그곳에 살다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성화절 전에 기원절이 되며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그 한날 살고 싶다고 손꼽아 기다려 오셨던 참 아버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성혼식 이후 이런 독생녀 참 어머님과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주인공 우리 만화에 보면 주인공이 왕자 왕녀가 공주가 결혼하고 나서 그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잖아요. 보통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이 맺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남자인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버님의 삶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기반이 아직 미약했고, 그죠? 국가적 기반 위에 우리 통일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반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국가적 기반을 대신해서 아주 최소한의 조건만을 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러낸 인류의 참부모가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참 부모님은 어떻게 이 타락된 인류를 회복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무런 기반도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해왔던 삶이 참 부모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